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이 이제 사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인사말이죠. 보통 편지를 쓸 때 거의 항상 쓰는 그런 이제 인사말이고,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밤낮으로 기도를 했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여주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 감옥에 있으니까 세상에 뭐 할 일도 없고 이제 어찌할 수도 없고 그래서 밤낮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이 너라는 것은 이제 디모데를 생각하여 이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청결한 양심, 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가졌었던 그런 청결한 양심, 그런 것을 이제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네 눈물을 생각한다. 이 디모데가 흘릴 눈물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나의 그 아버지와 같은 그런 참 스승이, 이 아버지와 같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노심초사하는 그런 디모데의 이 얼굴을 그리면서 디모데가 얼마나 울고 있을까. 그런 아주 이 하나의 믿음이 되어 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서로 막 동고동락을 하면서 죽을 고비도 남기고 고생도 하고 뭐 오만 거를 다 이제 이 같이 경험을 했던 이런 사람들의 그 애틋함,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우리야 각자 집에 있으니까 서로 이런 애틋함이 좀 덜할 수도 있으나, 이 사람들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지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목숨을 다 그냥 이제 버리도록 하는 겁니다. 여기 디모데도 나중에 순교하거든요. 1호부터 30년 후에 순교를 하게 되고, 바울이 순교하고 한 25년경에 25년 후에 다시 디모데도 순교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수많은 그리스도의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세상하고 육체를 가지고 전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육체들이 육체를 불사르면서 영적 전쟁을 불사하는 거죠. 이런 영적 전쟁을 불사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쫙 편만하게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믿음의 선진들, 이런 믿음의 선진들의 그런 그 고난이 없었다면은 지금 우리 여기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흘러오지 않았겠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모르고 그냥 멍한 가운데 그냥 살다가 죽지 않았겠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다. 바울이 이제 기쁨이 그 속에 가득하도록 하게 합니다.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하면서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요,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것이 뭔가 하면은 이게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 이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게 뭔가? 그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하면은요, 근본적으로 이게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인데 이게 이 시대에는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으로부터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록된 말씀 중심으로 가야 돼요. 이게 기도할 때 뭔가를 들었고 꿈에서 뭔가를 보고 뭐하고 막 오만 가지 이게 막 능력이 충만하고 사람을 볼 것 같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막 감지가 되고 느껴지고 이런 것들이 다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한테 믿음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건 언제나 참고사항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쏘가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언제나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하고 동행을 하면서 나한테 주는 생각, 그 생각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들어오는 생각, 그 다음에 찬양할 때 들어오는 감동, 무슨 이런 것도 감동이지만은 그러나 꿈으로 나타난 어떠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교과서처럼 따라가면 안 되는, 그것은 우리들한테 믿음을 가져다 주지는 못해요. 우리한테 믿음을 가져다 주는 것은 언제나 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기록된 말씀 중심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은 이 기록된 말씀이 나한테 생각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나에게 생각을 가져다 주는 거죠. 아, 이제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제 이걸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저렇게 가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다 주는데, 그래서 이 생각의 세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라는 것은요, 말씀의 세계라는 것은 생각의 세계예요. 우리들의 생각의 세계입니다. 내면의 세계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생각에 들어오는 겁니다. 생각에 들어오기 때문에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들한테 들어오게 되고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는 거죠. 성령님이 이런 생각을 가져다 주시고 성령님이 이것을 알게 해가지고 내가 이제는 이렇게 가야 된다, 저렇게 가야 된다 하는 것을 결정하고 믿음으로 확 가버리는 거죠. 이게 믿음으로 가게 되면은 세상은 정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은요, 우리 그 여호수아서는 구약 성경이지만 눈에 보이는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영적 전쟁을 펼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절대로 앞서가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가는 곳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처음에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갈 때 이 요단강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계가 먼저 가는 거죠. 하나님의 계가 여호수아가 제사장들한테 지금 여기 물이 찰랑거리면서 막 넘치는데도 제사장한테 들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건너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니까 물이 쫙 갈라져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 믿음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세워졌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세워진 대로 여호수아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것을 따라서 행동을 해버리는 겁니다. 행동을 하니까 뭐가 접수가 되느냐 하면은 여리고성이 접수가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는 그러한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너희들은 7바퀴씩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고 소리를 질러라. 그렇게 했더니 여리고성이 그 자리에서 무너져 버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의 어떤 환경을 쳐다보고 가는 세계가 아니고 그냥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말씀과 동행을 하면서 나한테 떠오르는 생각대로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절대 세상의 환경을 쳐다볼 것 같으면은 그 세상의 환경은 우리한테 뭘 가져다 주느냐 하면은요, 두려움을 가져다 줘요. 이런 두려움이 나한테 있을 것 같으면은 그거는 이미 져버린 겁니다. 이게 들어왔다 그러면 진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말씀을 보고서 세상이 어떻든지 간에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도라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는 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꾸 환경을 쳐다봐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환경을 쳐다보면서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 올라가라고 했거든요. 올라가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인간의 생각이 딱 들어와가지고 지금 올라가면 안 됩니다. 정탐꾼 보내야 됩니다. 그래요. 정탐꾼 보낸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그냥 올라가라 그랬는데 정탐꾼을 보내는 거기에서 모든 게 다 어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환경을 쳐다본다는 거죠. 하나님이 올라가면 그냥 될 텐데 이게 정탐꾼을 보낸다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한테 여기서 세상을 정복하지 못하고 멈칫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이 환경을 보는 눈을 우리가 우리가 보는 이 환경의 눈을 여기다가 우리 눈을 우리의 초점을 고정시키지 마시고 우리는 어디에다 고정을 시켜야 되느냐 하면은 기록된 말씀에다가 고정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하고 언제나 이 동행을 하시라. 동행을 해가지고 이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이 기록된 말씀이 주는 그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내면을 채우라는 거예요. 내면을 채워가지고 이 내면에서 주는 이 생각을 따라서 가버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세상이 접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무슨 기도라든지 찬양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필요하고 좋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참고사항이고요.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는 것은 언제나 기록된 말씀이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의 세계 속으로 여러분들이 훅 들어가 버려요. 이게 훅 들어가면서 그것이 나한테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내 생각을 주장하도록 그 생각이 나한테 들어오도록 다윗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할 때에 다윗이 골리앗을 쳐다봤을 때의 생각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했기 때문에 다윗한테는 골리앗이 두렵지 않았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골리앗이 두려웠지만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도 두렵지 않았어요. 그냥 가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세상 사람들한테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쟁했다 그러면 승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전쟁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말씀으로 우리를 이렇게 채워가지고 세상을 나갈 때 나가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에 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할 수 없는 존재이고 우리는 좌절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죽음의 이 어떤 것에도 우리들이 이 죽음의 세력들이 우리들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완벽하게 자유한 자이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왔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완벽한 자유를 만들었고 우리는 죽음을 초월하는 자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세계 속에 들어왔으면은 이제 내가 무슨 이 세상에서 무슨 먹고 살 거 위해서 막 고민하고 걱정하고 이런 세계를 우리는 이미 벗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그런 생각에서부터 생각을 바꾸시라. 기록된 말씀의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속에 그 생각이 나를 점령하도록 내 속에 그것이 점령하도록 그래서 그 생각이 나한테서 이게 나오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대로 내가 행동을 하게 되면 진짜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데요. 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에 있다는 것. 바로 지금 나하고 같이 있다는 것.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 구하는 것은 영어로 seek라는 거예요. 이게. 막 이렇게 구하는 자들. 하나님 이 구하는 자들한테 뭐를 주시느냐면요.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시다. 이게 리워드 해주시는 보상. 상 주시는데요. 그 상은 프라이즈 상이 아니라 진짜 보상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죽어가지고 천국 가는 보상은 당연하지만은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에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게, 하나님은 본래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쳐다보게 되면은 동서남북으로 다 막혀 있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삶 속에서.
동서남북으로 막혀 있으면 나는 어떻게 돼요? 나는 좌절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동서남북으로 다 막혀 있다면 거기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이, 기사와 이적이 거기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갈 때에, 홍해로 이제 애굽에서 탈출을 할 때에 홍해에 도달했습니다. 홍해에 도달하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요. 무장한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옵니다. 근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져 가지고 있어요. 뒤로 갈 수도 없고, 옆으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완전히 다 막힌 상태죠. 여기서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데 어떤 길을 내시느냐면 홍해를 갈라버리는 길을 내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는 죽지 않아요. 이게 절대 우리는 실패하지 아니하고,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사람들은 앞뒤가 다 막혔다 할지라도 그거 절대 쳐다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같은 배에 타고 있다는 것, 우리 풍랑이 일 때 같은 배에 타고 있다는 것, 그거를 알라는 것이고요. 그게 지금 현재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구하게 되면은 구한 그것에 대한 이 보상이 반드시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다. 이런 현장성.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죽어있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장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이 믿음은 언제나 그래서 기록된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록된 말씀을 절대 끼고 앉아 있어야 돼요. 기록된 말씀을 내 스스로 펼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바쁘다고 절대 못 펼치면 안 되고, 내가 스스로 펼쳐가지고 스스로 펼쳐서 스스로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아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으로부터 들어오는 그 생각 있잖아요. 그 생각이 믿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생각이 믿음으로 바뀌면은 세상을 접수할 수 있어요. 그때부터 세상이 내 앞에서 굴복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내가 세상을 진짜 다윗이 골리앗한테 나가는 것처럼 두려움 없이 그냥 나가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게. 바울은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도 개의치 아니하고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이게. 디모데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 알아보는 거예요. 이런 영의 세계에서 이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보고서 그 사람들을 지원하고 그 사람들을 뒤에서 밀어주는 것입니다. 절대 질투하거나 그런 거 안 해요. 이게 질투하는 것은 예전에 유대인들이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질투를 했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질투를 해가지고 방해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 질투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어디에 머물러 있는 자들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질투하고 있는 사람들은 율법에 머물러 있는 자들입니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세계를 모르는 것이죠. 영적 세계를 여러분들 모르면은요,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들한테 언제나 판단받아요. 영의 세계는 누구를 속일 수 없는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는 딱 알아버리면은 그냥 아는 세계, 지식의 세계거든요. 지식의 세계, 일반 우리 세상의 지식보다도 더 월등한 지식의 세계예요. 월등한 지식의 세계이기 때문에 율법의 사람이 하는 행동, 무슨 행동을 하게 되면 바로 판단을 바로 받아버리는 겁니다. 바로 알려지는 거예요. 그가 왜 저러는지 알아버리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율법, 유대인들이 머물렀었던 이 율법에 머물지 말고 여기로부터 뛰쳐나오라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 내가 침잠해가지고 있지 말아라. 율법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그 말은 뭐냐 하면은요, 육체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를 안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기록된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육체 따라가도록 되어가지고 있어요. 왜? 우리는 육체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한 방 치면은 나도 한 방 쳐야 속이 시원한 마음의 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본래 우리가 범죄하면서부터 그런 법이 우리들한테 와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누가 한 방 치면 나도 원수를 갚아야 돼요. 그게 율법의 법입니다. 인과응보의 법이에요. 인과응보가 여기서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우리를 거기 법으로부터 해방을 시켜버렸어요. 그 해방을 시킨 그 법은 뭐냐면요, 누가 한 방을 치면은 내가 기분이 안 나쁜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봐줄 수 있는 마음이 나한테 저절로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세상에 지금까지
없었던 법입니다. 이 세상의 법은 누가 한 방 치면 나도 한 방 쳐야 속이 시원한 그런 법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주신 법은 누가 나를 한 방 쳐도 치고 싶지 않은 법이 나한테 통용되는 거예요. 엄청난 법이죠. 월등한 법이죠. 그럴 때 세상은 내 앞에서 굴복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가 한 방 쳐도 나한테 내가 치고 싶은 생각이 확 들고 뭐 하게 되면 그것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예전에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에요. 그 죽은 자가 죽은 생각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 죽은 생각에 여러분들이 머물러 가지고 살지 마시라. 그러면 나는 평생을 죽은 삶을 살다가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하고 교통을 하는 자들이고 살아있는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자들인데 죽은 자의 삶을 살다가 끝이 날 수 있다. 이게 그래서 절대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위대한 믿음의 세계 속으로 나오게 되게 되면 그러면은 믿음이 가는 대로 세상은 우리들한테 굴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이게 굴복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러면 사실상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하나님이 여리고성에서의 모든 전리품들은 너희들이 전부 소각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이 소각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전쟁을 할 때 사실 내가 전쟁하는 건데 내가 나가가지고 세상을 무찔러는 건데 육체로 너희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전부 다 너희들 것처럼 보여진다. 너희들이 전쟁해가지고 승리했기 때문에 승리한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들이 너희들의 소유인 것처럼 보여진다. 근데 그건 니네들 거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소각시켜버리라는, 거기 욕심내지 말라는 거죠. 그것을 그래서 싹 소각시켜버리는 겁니다. 싹 소각시켰는데 아간이 소각을 시키지 않으니까 그 다음 전쟁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다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를 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를 했어요. 승리를 했으면은 전리품이 나한테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세상에 달콤한 것들이 나한테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전리품들. 막 좋은 외투라든지 이런 것들, 막 좋은 이 짐승이라든지, 이 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한테 딸려올 수 있는데, 우리 달콤함이거든요. 그 달콤함에 너희들이 빠지지 말라. 다시 빠지는 거거든요,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면 세상을 승리하게 되기 때문에 전리품은 당연히 오도록 되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오도록 되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의 역시 똑같이 말씀 그대로 보면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소각하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사람이 그런 존재라는 거 알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계에서 이 전리품 잘못 다루어가지고 막 타락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가가지고 병자한테 기도를 했는데 병이 확 나서 버렸어요. 안진병이가 확 일어나 버렸어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세상을 정복한 거죠, 거기에서는. 세상을 정복했는데 정복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지고 이 사람들이 뭘 나한테 갖다 줘요. 막 좋은 걸 막 갖다 줘요, 이게. 그때에 이 사람들이 타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소각하라는 거예요. 소각하고, 그 다음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제 나중에 아이성 전투, 이제 여기서 이제 아간이 외투를 훔쳐가지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이때는 전리품을 가지라 그래. 그 말은 뭐냐면은, 이것이 절대 니네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은 두 번째 전쟁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뭘 알려주시느냐 하면 그러나 이 전리품을 내가 너희들한테 줄 테니까 이것을 향유하라, 이걸 즐기라는 거예요. 이게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가져다 주시는 그러한 이게 풍요로움입니다. 풍요로움. 이것이 우리한테 가져다 주시는 부유함입니다. 부요함. 예.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절대로 우리를 쪼그라들게 만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도 이렇게 절대 쪼그라들어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는 자들이고 사실상 우리 지난주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상속자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상속자라는 것은 사실상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우리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뭐가 없는 것처럼 헐떡거리지 마시라. 이거 지금 내가 움켜쥐고 있지 마시라. 펼치시라는 것입니다. 있으면은 쓰시라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은 쓸 돈이 없는데요. 쓸 돈이 없으면 정복하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이성을 정복하듯이 세상을 여리고성을 정복하듯이 정복하시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정복합니까? 믿음으로 정복하는 거죠. 이게 기록된 말씀으로 정복하는 거죠. 기록된 말씀으로 정복하게 되면은 이게 이런 전리품들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즐기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거 지난 수요일에도 얘기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좋은 집에 살아도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은 차 타고 다녀도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기 때문에 명품백을 들고 다니면 안 된다. 상관없어요. 이게 다. 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거 못합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면은 당연히 갖고 다녀야 되는 거죠. 이게 쪼그라들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그거 갖고 다니면서 폼 잡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지가 뭣도 아무것도 아닌데 차로 폼 잡으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게 내가 참 세상엔 폼 잡을 게 없는데 차 하나로 폼 한번 잡아봐야 되겠다. 아니면 세상에 내가 뭐 할 게 없는데 명품백 하나로 폼 잡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거는 너무 어리석은 거죠. 이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대로 받고 풍요함을 누리고 가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그 세상에 계실 때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실 때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를 거두었어요. 충분히 다 먹었어요. 이게 그리고 남았어요. 이게 풍성함입니다. 이게 풍요로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세계는 이런 세계는 이런 도의 세계가 이런 세계인데 자꾸 쪼그라져 가지고 뭘 아끼려고 하고 막 전기불 자꾸 꺼 가지고 막 나는 밝은 게 좋은데 전기세 아끼려고 자꾸 끄고 막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이게 잘 먹으세요. 우리 교회 잘 먹잖아요. 이게 먹는 거 그거 가지고 좀 아끼지 말아요. 절대 아끼지 마. 우리는 쓴다. 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거 우리 믿고 가자는 거예요. 이게 이 믿음이 있으면은요 정말 이게 자유함 속에서 세상을 완전히 정복하면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런 상속자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쪼그라들어가지고 아직까지 막 뭘 아껴가지고 뭐 하는 그건 세상이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방식도 이제는 좀 이렇게 한들도 푸르시라. 이게 막 넉넉하게 푸시라. 이게 그렇게 하시라는 그런 겁니다. 바꾸시란 돈 내면 또 들어와요. 돈을. 보세요. 오병이의 이적이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게 뭡니까? 띄워주니까 또 생긴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떡을 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직접 주지 않아요. 언제나 제자들을 통해서 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에요. 우리한테 주시면 우리가 띄워주면 여기 또 생기는 거예요. 띄워주면 또 생기는 거예요. 띄워주면 또 생기는데 아깝다고 이거 내가 계속 갖고 있어 봐요. 그럼 나만 갖고 있지 저 사람들은 다 못 먹는 거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게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도 그렇지만 육의 세계도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그걸 내가 움켜잡고 갖고 있을 것 같으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막 풀 때 엄청난 하늘의 보고가 열리기 시작하는 그런 이 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다 하는 그것을 우리들한테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세계를 따라가라. 언제나 그래서 믿음이 가져다 주는 거,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나한테 가져다 주는 이 생각, 이게 있어요. 이 생각. 말씀이 가져다 주는 이 생각이 나에게 채워져 가지고 이 생각이 나를 지배하도록 만드시라는 거예요. 이 생각이 나를 지배해서 내가 행동하게 될 때에 그때부터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 믿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역사가 안 일어나게 된다면 절대 전도 못해요. 예. 나한테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내 역사를 보고 사람들이 나도 그거 믿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남편들이 너한테서 역사가 막 일어난다. 이걸 보고 그러면 나도 가야 되겠다. 이런 일들이 거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엄청난 능력의 도의 세계 속에 들어와 있다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 5절에 보시면은 이는 네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면은 네 외조모 로이스에서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시작은 이제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시작했지만 디모데가 그 바울을 만나면서부터 엄청난 믿음의 세계 속으로 확 들어가 버린 거죠. 이게.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생하게 현장 실습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은 현장이거든요. 언제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고요. 나의 삶의 현장, 지금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런 현장 실습을 한 그러한 믿음이 디모데에게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는 그의 이 활동이, 그의 생각이, 그의 이 행동하는 그런 것들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하면 바로 이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의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목회를 이 에베소 교회 목회라든지 이런 아시아에서 그 최고의 교회 아닙니까? 초대교회로서는 그런 큰 교회 아주 젊은 나이에도 하나님의 목회를 시키시는, 그게 뭐 바울이 시킨 것 같지만 바울이 시킨 거겠어요?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죠. 이제 그런 목회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사가 그 속에 있는데 안수를 함으로써 은사를 밖으로 확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안수를 통해 가지고 은사가 사람들에게서 막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은사들이 막 이 안수를 하게 되면은 디모데에게까지 막 전달되어 가지고 부릴 듯하게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요.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 마음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영입니다. 이 스피릿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스피릿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하트, 마음이죠. 하트하고 거의 직결돼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하트하고 직결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영이, 이게 이제 마음 아닙니까? 이 영이 여기에다가 이제 생각을 가져다 주는 거죠. 마음에다가 생각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생각을 가져다 주는데 이 영은 완벽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은 완벽하게 거룩해요. 거룩하다. 사람의 본체는 바로 이 영입니다. 이 영이 이게 본체예요. 이 사람의 본체. 그런데 우리의 이 영 속에 성령님이 여기 이 홀리 스피릿도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 가지고 같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하기 때문에 홀리 스피릿, 이 거룩한 영이 우리 영 속으로 같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영의 생각하고 성령의 생각하고 같은 거예요. 거의 항상 같아요. 그래서 같은데 이것이 우리들한테 생각을 가져다 주게 되는 거죠. 이 하트, 마음에다가 생각을 가져다 주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을 가져다 주게 되면은 이 생각이 이제 주신 생각이 뭐냐 하면은 여기서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 마음에 막 하나님의 능력이 와 있는 거죠. 이 능력의 생각을 가져다 주고 사랑의 생각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사랑의 생각, 이걸 가져다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얘기하는 또 이 사랑과 능력과 절제 있죠. 절제의 생각을 가져다 주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의 영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의 영은 누가 가져다 주? 이건 귀신들이 가져다 준, 다른 소스로부터 오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도 언제나 내 마음에 들어와, 내 생각에 들어오는 거예요. 악한 영들도 나한테 생각을 가져다 주고 우리 하나님의 영도 나한테 생각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 가져다 주는 이 생각이요, 꼭 내 생각 같아요. 진짜 똑같아요. 이게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 딱 들어오는데 이게 악한 생각인데 내 생각처럼 들어와요.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데 내 생각처럼 들어와요.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두려움의 생각이라든지 안 된다는 생각이라든지 이런 안 좋은 것들이 나한테 들어오게 되면 그건 내 생각이 아닙니다. 사망의 생각, 죽음의 생각 이런 게 들어오면 그건 내 생각이 아닙니다. 뒤에서 악한 것들이 바로 내 생각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나한테 들여보내는 그런 놈들이에요. 이게. 절대 그런데 놀아나면 안 되고 이것이 나의 중심이 되면 안 되고요. 두려움이 나의 중심이 되면 안 되고 나의 중심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여기서부터 오는 생각 이게 이 능력의 생각, 사랑의 생각, 절제의 생각 이것이 막 내 속으로 들어와라 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영이 가져다 주는데 이게 여기 보시면은 이 겉사람 이런 이 두려움이 가져다 주는 게 겉사람의 생각들인데 이런 것들이요 이게 그 사람의 겉사람의 인격을 다 이 얘네들의 영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 가져다 주는 영, 이놈들. 사람이 이게 이제 공부를 잘한다. 공부 잘한다. 엘리트들 있잖아요. 이 사회에 엘리트들이 있어요. 엘리트 그룹만 달려온 사람은 이제 저 1등 그룹만 이제 달려온 사람들이죠. 이게 우월한 그룹들이죠. 이런 사람들도 자기 머릿속에 어떤 게 자리 잡게 되느냐 하면은 내가 엘리트라는 우월의식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밑으로 깔아보는 거죠. 이게. 이런 것들도 여러분 추적해서 들어가게 되면은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식은 그 소스가 어디냐면은요, 이게 귀신들의 세계예요. 이게. 진이 꽉 짜여져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엘리트 의식의 진이 꽉 짜여져 가지고 있어요. 이게 부서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 그쪽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거 못 들어가게끔 진을 꽉 채우는 거죠. 그거를 즐기도록 맨날 네가 잘났으니까 즐기라. 이래서 엘리트들은 언제나 뭐가 되고 싶어 하냐,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최고라는 이런 왕. 세상에서도 내가 최고, 내가 공부도 최고 잘했다. 뭐 이게. 이런 의식들이 그 속에 치고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이 사람들은 농락당하는 거예요. 사실 자기도 모른 채 농락당하는 거예요. 이게. 절대 우리가 이런 데 속지 말아야 된다. 이게 엘리트 의식들 이런 것들. 우월한 거 있잖아요. 또 부자들, 지난주에 부자들에 관해서도 나왔는데, 돈이 많으면은 이제는 또 이 돈 많은 사람들은 엘리트들을 다 부릴 수 있으니까 또 이 사람들도 이게 세상을 호령하는 아주 우월의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게. 이런 것들도 이면 속에 뭐가 짜여져 있느냐면요.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는 진이 확 짜여가지고 있어요. 진. 생각의 진. 이렇게 되면 이게 잘 부서지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사람이 화를 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이 화를 갖다가 해가 넘어가기 전까지 풀라고 얘기를 해요. 해 넘겨까지 화를 가지고 갔게 되면은 계속 화가 며칠간 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슬며시 여기다가 진을 짜는 거예요. 진을 짠다는 것은 집을 짓는다는 겁니다. 분노의 집을 짓는 거죠, 내 속에. 분노의 집을 지어가지고 진을 콱 채워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완전히 귀신의 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귀신의 집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그 사람은 분노의 생각이 그걸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분노가 밖으로 막 삶 속에서 표출이 되는 거예요. 절대 세상을, 이 정복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들어가려 해도 그 계속 맥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런 진을 짜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진을 짜고 있는 사람들이 도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게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는데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들은 그가 깨지겠다는 것은 뭐냐면 이 진이 깨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돌을 그가 접하고 알아버리게 된다면 그 진이 그때부터 깨지기 시작하고 이 돌이 그 사람한테 확 들어가게 된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진들이 다 산산조각이 나서 없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 이런 데 속지 마시라. 내가 우월한 거 이런 거. 이거는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세계에 들어오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세계에서도 막 나한테서 은사가 나타났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거든요. 어떤 방언을 하고 방언을 통역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나는 방언을 하는데 넌 방언을 못한다. 나는 방언을 통역하는데 너는 방언 통역을 못한다. 나는 무슨 은사가 있는데 나는 병고침의 은사가 있고 뭐가 있는데 너는 은사가 없다. 이러면 은사 있는 사람들이 은사 없는 사람들을 딱 깔고 보는 거. 한 수 밑으로 높낮이를 따지는 거 있잖아요. 높낮이를 따지는 순간 그 사람은 이 진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귀신들이 짜는 진의 세계 속으로 바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도는 그런 도가 아닙니다. 높낮이를 따지는 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라는 것은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 이렇게 나타나고 뭐 역사가 일어나고 이 5만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게 그거는 뭐냐면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가지고 이게 말씀으로 그들을 치유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일어나라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그를 치료한 것이 그가 치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뭐가 되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야 될 그 자리에 자기가 딱 앉게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앉아 가지고 사람들을 내가 너보다 낫다 하는 이런 의식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거는 무슨 생각이냐면 사단의 생각이에요. 사단의 생각에 의해서 그가 딱 지배를 당하게 된 거예요. 왕노릇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가 세상에서 왕노릇을 하려고 해버리게 된다면 그러면 그의 삶이라는 것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삶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세계에 들어와서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뭐하고 다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내가 너를 정녕 모른다 하리라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누구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라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의 통치입니다. 사랑의 통치이기 때문에 누가 높낮이를 따지는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자꾸 이게 우리가 세상에 치이다 보니까 세상의 통치 방식이 이제 이 왕이 나오고 왕이 통치를 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져 가지고 자기가 이제 왕이 좋으니까 왕이 되고 싶어 하는 이런 게 있는데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왕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왕이라는 것이 본래 사람이라는 것은 자유자인데 완벽한 자유자인데 이 자유자가 자유를 침범을 당해가지고 사단의 이게 속성이 그 속에 들어오다 보니까 사단의 속성이 왕이 되려고 세상 왕이 되려고 하는 속성이라고요. 세상에 왕이 되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 보니까 두 사람이 권력작용이 일어나가지고 얘가 순종하게 되면 이제 세력을 형성하는 거죠. 이렇게 세력을 형성해서 같이 살면 이게 부족이 되지 않습니까? 부족의 왕이 있어요. 여기도 부족의 왕이 있어요. 부족의 왕끼리 전쟁을 또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자연히 잘 살면 좋을 텐데 또 이상하게 전쟁을 해. 얘들은 꼭 전쟁을 해요. 꼭 전쟁을 해가지고 누가 누구를 이겨요. 그러면 요거를 또 통합을 해요. 통합을 하면 여기 또 있는 요 부족을 또 통합을 합니다. 그래서 천하통일을 하면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네가 잘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건데 이게 그게 전부 다 사단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게 왕이 되려고 하는 이런 사단.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세계에 들어와서도 은사가 나타나고 뭐가 잘 된다 그래서 내가 그 왕의 자리를 딱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요 멸망에 가정한 것이 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앉아야 될 그 자리에 사람이 딱 차지하고 있다면 그 앞에 앉아 있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튀어나오라는 거예요. 그 끌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절대 왕노릇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내가 뭔가 좀 나에게 은사가 되고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뭐 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왕노릇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 자리에서 나의 자유의지를 누군가가 침범하려고 한다? 절대 그 자리에 있지 말라는 거 튀어나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완벽한 자유자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뭘 하라고 강요해서도 안 되고요. 누구한테 뭘 하라고 강요해서도 안 되고 강요받아서도 안 돼요. 지배를 당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린 자유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하고 교통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하고 개별적으로 직접 기록된 말씀으로 교통하는 자들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생각만이 진리입니다. 다른 데서 나오는 강요돼 가지고 하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세계도 특히 막 은사가 나타나고 뭐가 보이고 뭐하고 이런 사람들이
우월함을 가진다거나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본래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그런 도가 아닌데 그는 잘못된 길로 빠져가는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절대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는 그냥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가 말씀을 행하게 되면 당연히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말씀으로 그냥 움직이게 되면 세상이 정복되는 것이고 세상이 그냥 접수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뭐 그것 때문에 이게 우리가 잘났다 못났다는 것을 따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나 우리가 육체 있을 때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옆에서 자꾸만 도와주고 지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라 하는 것들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니, 절제라는 게 이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인데 이거 셀프 컨트롤 하는 거예요. 셀프 디시플린이라는 그런 것인데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알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절제할 수 있는 능력. 우리 육체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킬 때는 절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가 절제예요.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막 엄청난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우쭐해가지고 내가 왕의 자리에 딱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거 잘못돼서 절제 못해가지고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런 절제. 스스로를 절제하는 그런 절제형. 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이거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거 절대 이거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한 거 이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만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혹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고난이 오면은 그것을 그냥 받아들여서 받아버리라 하는 이런 가르침을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우리가 뭐 고난받는 시대는 아닐 수 있으나 이것저것 이제 또 고난이 있을 수도 있죠. 우리 육체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혹 고난이 온다면 우리 이걸 생각하시면서 바로 이겨버리시라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